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바로 신원하는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참으로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서 경멸하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또 약해지는 아주 치졸한 그런 재판장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눈에도요, 정말 이런 재판장 자격 미달이다 할 정도죠. 지금도 이런 재판장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재판장, 근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돈으로 아마 그 재판장의 자리를 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이 아마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재판장이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힘없는 과부, 돈도 없을 것이고 남편은 없는 것이고 아마 자녀도 없었던 아주 힘없는 과부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녀가 법정에 들어와서 자기의 원수됨을 갚아주십시오. 재판장님, 나의 원수,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 정당한 재판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탐관오리와 같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정당한 재판을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여인,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정당한 재판을 아마 기대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한 가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끈질김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느냐, 하여튼 못 살게 구는데 아침, 저녁, 점심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식사하는 중에도 재판장님 하면서 달려와서 신원을 합니다. 재판장의 집으로 찾아와서 또한 그 재판장에서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불쑥 일어나가지고는 재판장님 하는데 다른 사람 재판에도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는 그렇게 막 부르니까 나중에는 그 재판 그 자리를 이제 모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2, 3일 막 구류도 사는데 2, 3일 구류 살고 난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는 막 재판장님 하면서 이렇게 신원을 합니다.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 막 아침, 저녁, 점심에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막 새벽에도 카톡 하면서 막 울리고 전화번호를 확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또 알았는지 막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주말이 돼가지고는 이제 쉬기 위해서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 펜스를 넘어가가지고는 티샷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재판장님 하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막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말을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부가 그렇게 못 살구면서 막 신원하고 붙들고 간곡히 간청하고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택하신 그 백성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무기로 삼으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 살게 굴어라. 막 하나님의 성가시도록 막 땡깡을 부려라. 예.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강청의 기도를 드려라. 저는 좀 더 신랄하게 땡깡의 기도를 부려라. 하나님 못 살게 굴고 하나님 주무시지 못하게 막 깨우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라. 마음을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 줘야지 하다가도 너무 성가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강청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를 가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보호자를 흔들고 막 못 살게 하나님을 갖다 굴고 막 주야로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 안 주시려다 주시지 않겠는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요, 에드워드 베넷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변호사신데요, 아주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에서 전설적인 변호사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또 전 미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또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볼티모어 오리올즈의 야구단 구단주였고요. 워싱턴에 있는 그 미식 축구팀 레드스킨의 구단주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고록에서 그 자서전에서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이제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분을 이제 찾아온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에이즈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이 이제 필요한데 그 호스피스 병원을 건립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부해 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 전에 이제 함께 만나려고 했던 그 자기의 그 회사의 파트너입니다. 이제 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 수녀님을 만나게 될 텐데 사실은 내가 마음에 사실 작정한 것이 있어. 내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사실 뭐 에이즈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닌가?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수녀님이 나는 그냥 노할 걸세 그렇게 알게나. 그분이 사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성녀와 같은 수녀라고 하기에 내가 참 체면이 있어서 사실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대답은 노라네. 마음에 작정을 했네. 그래서 이제 이 폴과 이 윌리엄스 씨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큰 보드룸에 큰 탁자에 정말 타이니 적은 체구의 그 수녀에게 앉아 있고 자기도 맞은편에 앉아 있고 옆에 이제 폴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님이 왜 이 호스피스 병원을 갖다가 건립을 해야 되는가? 비록 에이즈로 죽어가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난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디그니티를 가지고 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그냥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윌리엄스가 하는 거예요. 수녀님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지만 제가 돕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돕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하고 이제 그 윌리엄스가 눈을 맞추면서 뭐 기도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똑같은 톤으로 이제 그 적은 체구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가 그 분이 이야기하기에 수녀님 정말 죄송합니다. 돕고 싶지만은 저희가 돕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보시면서 그럼 우리 함께 또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러는
윌리엄스가 천장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 드릴 테니까 됐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방법을 한번 써먹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하면서 말 안 들어주시면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탁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냥 될 때까지 그냥 강청하고 붙들고 땡깡 부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요, 강청의 기도를 드려라, 땡깡의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강청의 기도가 워킹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워킹을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주고 싶지 않으셨는데도 주야로 하나님한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막 땡깡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야, 따위 왕 먹어라 하고 주셨는데 그냥 던지듯이 준 것이 아니죠. 그래도 이제 줄 바에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 한 것이 사울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땡깡의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별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그냥 자녀 입학 진학을 위해 가지고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에도 철야기도 하면서 뜨고 불 받아가지고 그런데 진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면 되긴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정말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혹시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또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제 결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1절에 그냥 분명하게 오해가 없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결론부터 이렇게 내리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잘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뜻을 이야기하느냐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본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요, 사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결론부터 내리면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효과가 사실은 많이 감해집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뭔가 좀 텐션이 있고 긴장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여러 가지 네 종류의 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종류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다른 비유와는 또 다르게 먼저 이렇게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먼저 기도하는가? 또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배경이 있으세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오늘 이 8장 1절에서부터 8절 그 절에 나타나는 7장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
그 미래에 있을 인자가 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그것이 이제 17장 26절에서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인자의 날이 와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초대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박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 어루가루하게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인자의 날에 영광을 비추면서 그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심판받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부에게 원한을 풀어주고 공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 신속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인자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영어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not lose heart, 상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not faint, 그냥 확 하고 이렇게 쓰러지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마음에 상심하거나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에이 그만둘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를 막 떠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과부에게도 이제는 막 귀찮으니까 그렇게 그 원한과 그 신원을 들어주는 그 재판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신 주님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네가 고통받고 박해받던 이 모든 것들, 힘들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까지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지시는 그 날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날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날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구원에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 그 영광의 날, 심판의 날, 생명의 날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려야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아무 기도도 안 하면 주님 재림 안 하시고.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든지 땡깡으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설설 기도하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날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에 기업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그 땅과 약속의 시간을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그 믿음이 떨어져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들어서 응답하지 않아 주셔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개인의 역사나 이 나라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이면서 소련 공산당의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그가 한때 시베리아 캠프에서 몇 년 동안이나 수용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정치범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 노역을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아사지경에 이르게 되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노동과 함께 정말 힘들고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의 삶이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의미가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존재가 이 세계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는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일했던 삽을 이제 땅에 딱 들어놓고 성큼 걸어가서 그 옆에 있는 밑둥이 잘려 있는 그루터기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간수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삽 들고 일어나. 그래서 불복종하면은 간수가 이 삽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때려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동료들이 또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가만히 있어 불복종하면 나는 삽에 맞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누군가 혹시 간수인가 싶어서 봤더니 깡마른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이제 옆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더니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 옆에 있던 나무를 가지고 그 노인이 십자가를 땅에다가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솔제니친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순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자기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내가 이 공산체제와 싸웠던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체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권세, 이 세상의 악보다도 더 강하신 바로 하나님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십자가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확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솔전치는 서서히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버렸던 삽을 집어서 다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련은 붕괴되고 맙니다. 솔제니치는 그의 두 눈으로 소련의 붕괴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를 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그 기도 통해서 솔제니친이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그 어두움과 암흑과 절망의 세계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신 주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 우리 한 공동체, 국가, 이 사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니까 그 날이 지연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날이,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마음의 상심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눈을 뜨면 현실이지만 그냥 눈을 감으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영광의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너무나 암흑과 절망과 같은 순간 속에서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고 베푸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생명으로 전환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보신 것이죠.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도 엘리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칠흑과 같은 절망과 암흑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행하실 모든, 그를 통해 모든 인류를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너무 힘드시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자를 먼저 주님 앞에 앞세워서 그 상실함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면서 그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상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세계는 죽음도 삶의 연장선이 되는, 죽음도 삶의 포함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세계 속에서 내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며 최종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현실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커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그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약속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